자, 오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문을 나서는 성도분 얼굴 보니까 다들 좀 불편하신 얼굴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좀 여러분한테 좀 듣기가 거북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저를 쫓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난 우리 주간 성경 공부할 때 우연찮게 이 죽음에 대한 그 주제가 그 성경 공부 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마지막 말을 남길 때, 다시 말해 유언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내용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급박하다면 진짜 꼭 해야 될 말만 해야 되겠고, 또 반드시 내 유언을 들어야 될 사람이 없다면 빨리 급하게 가서 또 찾아와야 될 것이고, 또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생기면 여러 가지 또 말을 할 수 있겠죠. 감사했던 일, 또 미안했던 일, 그리고 나름대로 그 유언 듣는 대상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축복의 말씀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유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짧게 살펴봤지만 사실 23장, 24장까지 전부 다 살펴볼 내용인데, 오늘 같이 읽으셨던 이 본문도 같은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 이 사람이 지금 죽습니다. 죽고 있는데 이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3장 저 2절까지 올라가서 보시면 그 유언을 듣는 대상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관리들, 그리고 재판장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유언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그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고 있는 재판장들, 관리들, 수령들과 또 이 지도자들,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또 특별히 나에게 아주 선하고 좋은 그런 영향을 준 사람, 그런 분이 유언을 남기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유언의 어떤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별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언 가운데 포함된 그 내용들, 그 권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정말 저 권면대로, 저 유언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굳건한 어떤 그 다짐들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에 가장 앞장섰던, 진두지휘했던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존재였고, 심지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4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도자 여호수아는 특별한 의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 유언을 실제로 아주 성실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24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유언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순종했을 때의 결과와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상세히 얘기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여호수아 유언의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아는 자들이 결국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기억하고 심서 지키며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죽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유언을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한 지도자,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줬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 유언의 무게감이 남달랐다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 그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유언의 그 순종 여부, 유언의 어떤 그 이행 여부는요, 물론 그 유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유언을 남기는 주체, 그 유언하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의미와 어떤 영향을 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옳은 말이라고 해도 부모나 배우자나 사랑하는 내 가족 혹은 내가 존경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언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유언할 때 그 유언 듣고 내가 그 유언대로 살겠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이전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요, 만일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던 인물도 아니었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전 수업에서 살펴봤지만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하는 그 유언 내용 다 뭐가 됩니까? 만일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모세가 아니었다면요, 그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유언은 뭡니까? 그냥 지난 날을 그냥 회고하는, 그냥 지난 날의 어떤 그 삶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어떤 한 늙은이의 삶의 넋두리로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유언을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기억해내라, 불러라, 그렇게 말한 거 봤을 때 그만큼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인물이다. 또 그런 사람이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 유언대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걸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의 그 유언이 곧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간주했습니다. 그 정도 똑같은 무게감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명령을 그래서 심서 지키려고 했죠. 물론 실패했지만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그 유언을 통해 오늘 우리가 자문해 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수준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이런 말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뭐 잘 아시죠? 물론 다시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유언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지상에서 마지막 말이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 말씀이 곧 유언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께서 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도요, Great Commission이라는 그 지상 명령으로서 잘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가 전혀 의식을 하고 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많은 경우에 어떠한 부담감도 가지지 않는다. 가서 제자 삼아라, 주님의 증인 되거라,
이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 명령은 내가 어떤 의식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대놓고 부담감은 전혀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평소에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중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명령을 주신 주님이 내게 아무런 의미도 아니거나 혹은 그 사람은 항상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주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태도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하는 것, 주님이 아무런 의미도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는요, 하나로 결국은 귀결됩니다. 주님을 전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모습의 반증입니다. 참 여러분 듣기 힘들죠? 그냥 복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될 겁니다. 이런 거 그냥 듣고 집에 가면 한 주간 편안히 살 건데 주님을 여러 종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주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언급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은혜와 회복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게 참 덕이 되고 내게 참 살과 피가 되는 이런 부분만 듣기 좋아하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싫어합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원동력은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만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떨기 넘어 그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만났던 그 주님, 하나님. 모세가 처음 만날 때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즐거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실 때 뭐 살살 굴러가면서 막 듣기 좋은 말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라 하면 여러분 들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맨날 찾아오셔서 야 제발 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매 달리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면 저는 그렇게 안 살 것 같습니다. 대놓고 두드려 패야 그나마 꼼짝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손과 발 까딱하는 그 성향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는 유언도 보시면요, 야, 뭐 죽는 사람이 그냥 마지막 때 좀 좋은 말 해주고 떠나지 이게 초반부터 무슨 말이냐, 뭐 진노한다, 너를 다 멸해버린다. 참 무서운 말이죠. 왜 사람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사람 죽어가는데 분위기 참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 그 하나님이 나를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죽어가면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 막 내가 갖고 싶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분들 물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얻어 터지거나 아니면 큰 일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순종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인생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의 유언,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과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이걸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매주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 내가 듣고는 있지만 만일에 행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되는 그 두려움과 경외감, 이것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경외감과 두려움 비할 때 정말 가볍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향해 가져야 되는 경외감과 그 두려움의 실종이 오늘날 참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요, 성도와 목회자를 힘들게 만들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요, 오늘 이 재판장 수령 또 지도자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유언을 여호수아를 통해 듣고 있는데, 그들 모두는 그 말씀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죽느냐 사느냐 차원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죠. 말씀 뒤에 계시는 그 유언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과 그 유언 뒤에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사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위 말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까딱거리면 명설교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에 대한 말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됩니다. 여러 선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힘들어가지고 가져가면서까지 진노하시는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들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와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을 대하는 기대하는 어떤 눈높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너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춰진 삶을, 내 기준에 맞춰진 그 말씀만 찾아 헤매는 우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부담스럽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계시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부를 나서는 순간부터는 우리 내면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여기 계십시오.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 기억과 생각에서조차도 나타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수준이 이런 수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연 하나님을 경외감과 두려움을 대상으로 삼는 모습이 있을까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 위기, 이 시대 교회 위기가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 설교자들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심을 품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것이 설교자들의 크나큰 범죄고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하는 그 모습조차도 뭡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설교자들, 또 듣는 자들의 위기를 가져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겨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위로의 차원이나 어떤 바램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의 차원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도구와 그 수단으로 대한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렇게 취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두려움, 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적용해내는 것은요, 그 주신 말씀과 내가 처한 상황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영성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삶에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쩜 우리는요, 매주 듣는 말씀의 순종 여부 이전에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과 행함과 내 말 모두가 내가 어떤 식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이고요. 어떤 식으로 주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주님을 내가 생각하며 사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행함과 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유언하는 주체로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또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논리, 이 질문 어디까지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요, 야, 하나님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배우자와 자녀 혹은 여러분 지금 주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붙여주신 지체들, 이 성도들 바라볼 때 배우자와 가족과 자녀가 혹은 직장 동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 인물들 내가 불편하다면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배우자, 그 가족, 그 직장 동료, 하나님 붙여주신 성도,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주님이 불편하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사람이 탐탁치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내게 허락하신 사람, 그 주님이 탐탁치 않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탐탁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과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정말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 사람이 시원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정말 실존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향수를 뿌리고 오셨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여러분 운전대를 붙잡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운전하시는지 이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실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경외한다면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 지극히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부분조차도 우리는 하나하나씩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조금씩 바뀌어져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불편한 얼굴로 나가셨던 성도들이 불편하기 시작한 파트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심호흡하면 크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 주신 주님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요, 저는 항상 이 찬양팀 벽 보고 베이스 기타를 치기 때문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누가 일찍 오시든지, 누가 늦게 오시는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으신 상태로 들으시길 바라는데요. 두 가지를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고민해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각하지 마시고 11시부터 시작하는 찬양 시간에 여러분 모두 다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찬양팀한테 삼겹살 얻어먹어가지고 이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와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실존하는 분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적용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적용하신다면 이 두 가지 권면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각하는 거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하신 분들 계시죠? 습관적으로.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분들에게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시고 실존하는 분이신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한테는요, 찬양팀의 악기 소리가 너무 크고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어떤 취향의 문제 때문에 찬양하시는 게 편치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성향을 못 뛰어넘는 사안인가요? 더군다나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주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불에 태워져 온전히 올려져야 할 제물들입니다. 그 제물이 자기 취향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내가 이렇게 죽겠다, 저렇게 죽겠다, 좀 이따 죽겠다, 좀 덜 걸려 죽겠다, 이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출애굽기 다 살펴봤지만요, 아무리 눈 감고 찾아봐도 제물을 죽일 때는요, 날뛰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 다 잘라버리죠.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내장을 다 드러내가지고 물에 씻어 다 태워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향이, 습관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향과 습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걸 뛰어넘지 못합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내 개인적인 성향과 취향 때문에 찬양 안 하겠다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찬양할 만하면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감으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것.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들 섬길 때 주일날 아이들을 섬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일학교 아이들 섬길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기도해라,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하신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참 비극적으로 주일날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교회에서 했던 말은요, 얘들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라, 얘들아 친구끼리 싸우지 마라, 얘들아 예배 시간은 조용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말이 있고 교회 밖에서 이미 다 정리가 돼가지고 안 해도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행해야 되는 그 일들을 설교 때 하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냥 교회 오니까 사람들 설교 들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그 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들어와 그 말을 하면서 살아내라고 하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기본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말고 찬양할 때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걸 굳이 교육하고 계몽하고 캠페인 벌여야 차원의 그런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직까지도 이런 사안 때문에 설교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요, 우리는 출발부터가 한참 뒤지고 한참 늦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 듣지 않는 것, 찬양하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은 것들을 열심히 삶으로 풀어내는 것, 그 차원으로 넘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기본 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맨날 그 자리에만 돈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마음 같아서는요,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맙시다. 찬양 시간 다 같이 앉아 찬양 드립시다. 이거 말고 주중에 예배 드리십시오라는 주제까지 말을 꺼내고 싶은데 그 말 꺼냈다가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참 죄송하지만 제가 겁이 나서 말을 여기서 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정말 주님을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실존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다면 적용합시다. 예배 지각하지 마시고 찬양 때 다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딱딱하고 굳어진 그 성향과 습관의 문제를 거둔들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아무리 강조해도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는 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참 잘 되지 않을 거는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실존하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 풀어가야 될 사안이죠. 그 질문을 자문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 주심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실제로 존재하심을 실존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요, 종이 주인을 수동적으로 공포에 떨며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녀가 아비에게 능동적으로 공경하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좀 그 수준까지 다 자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것만 우리 붙잡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순종하게 만들고 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움과 진노와 두려움과 경외케 만드는 그 성품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뭔가, 습관과 성향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인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건드립니다. 하지만 예배만큼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지난 한 주 동안 꼭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하나하나 풀어가시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기본적인 게 말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작은 부분들이 이제는 좀 시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에 더 신경 쓰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모든 상황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안과 그 영성을 늘 구하며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